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 가사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성경이다 보니 예전에 번역이 되어 우리가 요즘 많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 좀 있죠. 하나는 실상이라는 건데, 아까 아침에 엄마가 그 실상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는 말로 바꿨을 때 쓸 수 있는 말이 실체.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실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증거는 무슨 재판 같은 거 할 때 뭘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그것들이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원함이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하여 그 분양권을 따내는 것인가. 되게 이상한 말이죠. 아빠는 지금껏 믿음이 이런 건 줄 알았어.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고,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것이 이미 나에게 없지만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파트 7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걸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이 날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벌써 받았다라고 믿는 거지. 내 거야 라고 믿으면 언젠가 그게 내 것이 되는 것.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앞뒤 문맥과 주석과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 좀 뭔가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오해인지 좀 나눠볼 건데, 사실은 어떤 글을 만약에 저자가 썼다 그러면 그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책을 쓴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니? 하나님? 그치, 하나님이 쓰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지만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이 11장의 말씀, 더 나아가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던 그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아빠는 그 의도가 여태까지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싶으면, 나에게 지금 아파트가 없지만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정확한 의도를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이 글을 썼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야. 똑같은 글이어도 이 사람이 지금 상황, 정말 이 사람이 뭘 썼는지 정확하게 이야기가 어렵고, 또 글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문장만 보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뒤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이 가운데 있는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봐야 이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어떤 한 문장 하나를 떼어내와서 나의 주장을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데가 우리가 이제 흔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많이 쓰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것과 연관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어느 말씀 한 문장, 한 단어를 떼어와서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 내가 아까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는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거는 어디 말씀이야? 네 글자야. 히브리서? 그치, 히브리서 말씀이야. 그래서 아빠가
성경을 그래도 옳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도 선배님들의 주석들을 좀 보니까 히브리서는 정확한 저자, 쓴 사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였지만 이 쓴 사람이 밝혀 있진 않대.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되게 핍박의 시대였다라는 거야. 로마로부터. 그때 당시에는 미국 같은 나라가 아주 강대국,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는데 그 로마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물론 지금도 이상하게 믿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요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거를 아빠가 좀 옮겨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는 편지를 쓴 슬기는 디모데가 아직 살아있던 때고 핍박은 심해지고 있는 상황하에 유대교의 전통들은 사조가고 있던 때로 본다. 그 위에부터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외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내로 황제의 심한 박해로 인해 사도들이 순교한 직후에 그리스도인들 주의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갔거나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배교하거나 로마의 박해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며 배교의 위협 가운데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쓴 편지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썼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이 시대의 상황적 배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서 무언가를 취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닌 거야. 오히려 반대라고 보면 더 좋죠. 예수님께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그냥 이 한 문장에서만 보이는 것처럼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게 되는 시기였었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 그 한 문장에서처럼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을 가지면 잃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그 시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 벌써부터 물론 아빠가 결론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다르다라는 거지. 믿어서 뭘 얻는 시기가 아니라 믿어서 무언가 잃는 시기란 말이야. 하지만 믿어서 얻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생각이 든 거야. 아, 그렇다면 믿음은 여기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썼던 이 믿음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 얻게 해주는 현대판 도깨비 방망이 같은 또 우리 그 알라딘 영화 봤죠? 그 파란색 그 요정인가? 그치, 지니죠. 그 지니의 그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뭘 해줘? 소원을 들어주잖아. 이런 느낌의 믿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1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 쭈루룩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그 성경에 나와 있고요. 에녹에 대해서 죽지 않고 휴거를 경험한 인류의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에녹.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천국에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고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브라함 얘기, 뭐 야곱의 얘기, 뭐 이삭의 얘기, 이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앞의 내용만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그 옳다라고 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아빠가 그걸 진짜 많이 읽어봤거든. 근데 그것도 그거는 말씀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거, 뭐 또 예를 들면 뭐 그 노아가, 뭐 야곱이, 이삭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만 딱 취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히브리서의 11장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대칭되듯이 뒤에는 너무너무나 좀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 거야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정반대로 믿음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바로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했다는 게 나오는 거죠. 아주 이상한 말씀이죠. 25절도 한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모세의 이야기인 거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믿음으로 고난을 택했다라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으로 넌 부자가 될 거야. 믿음으로 넌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믿음으로 너는 어떠한 걸 얻게 될 거야 라고만 배우고 살아왔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니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스스로 택하기도 한다는 거야. 너무 이상한 말씀이죠. 왜 이상한 말씀이 있는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 또 신기한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으로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거는 우리는 알죠. 더 좋은 부활이 뭔지 알죠. 우리는 계속 천국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면 더 알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국 소망을 가져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파트를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택했더니만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만 그 심한 고문이 뭔 줄 알아 준수야? 막 사람들이 막 널 괴롭히니까 꼬잡기도 하고 막 뒤에 무시무시한 말씀 나오니까 톱 알아? 나무 자르는 톱 그거로 막 팔을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고문이란 말이야. 근데 그 고문을 왜 받았어? 믿음을 가졌더니 받았다라는 거야.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고문을 받는 거야. 이상하지. 하지만 아까 힌트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고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그리고 3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을 택했더니 믿음을 가졌더니 돌멩이로 막 준수를 때리더래. 준수가 믿음이 있었더니만. 그리고 톱을 아까 말한 것처럼 준수 팔을 막 자르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차라리 뭐 칼로 자르든지 그러면 한 번에 잘라지게 할 텐데 톱은 막 그 이가 있어서 한 번에 잘리지도 않으니까 100번, 200번 막 이렇게 톱질을 해야 팔이 잘라지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서 믿음을 선택했더니.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옷도 제대로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렇게 유리하다는 거 살았다는 얘기거든. 막 다 돌아다녔다는 거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받았다는 거야. 왜 받았어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뭘 잘못해서? 아니 믿음을 지켰더니만 믿음을 택했더니만. 그러니까 뭔가 맞지가 안 맞는 거야. 우리는 맨날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음을 가지면 뭘 얻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을 가졌더니만은 뭘 자꾸만 잃고 고난당하고 막 이러는 거죠. 자, 마지막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냐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을 택해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산과 동굴 같은데
폭을 흙으로 된 굴 같은 데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요번 주에 엄마가 어떤 영상을 보여줬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 땅에다가 굴을 파갖고 몇 층까지 살았다 그랬죠? 16층. 지금이야 뭐 건축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뭐 16층 지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16층은 어려울 거야. 근데 그 당시에 16층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그 기술이 엄청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건축 기술이라고 제대로 있었겠어. 16층 바다가 또 실수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막 이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건물에 무슨 공조 시스템이 있었겠어.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 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살았다고요? 엄마? 그 사람은 그때는 영양실조를 그쵸. 뭐 먹지도 못하니까. 먹지를 못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지고 30살에서 40살 정도가 그렇죠. 지금 아빠가 거의 50이 가까이 되는데 아빠보다도 오래 못 산 거야. 왜 뭐 이렇게 오래 못 살았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읽었던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조금 첨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가 이제 메인이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체라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것을 증명할 때 들이미는 증거라는 거지. 선진들은 누구냐면 우리보다 먼저 산 거, 우리 조상 같은 거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진들이야. 이분들 아까 전에 엄마가 말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나 할까? 이런 분들이 이것을 증거로 얻었다라는 거야. 이것은 뭐야? 믿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오해를 풀 필요가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자, 봐봐.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이때 시대적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것을 쓴 그 저자의 또 이 저자를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한 하나님의 본의를 모르고 이 문장만 보니까 자꾸만 이것을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보게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이 바라는 것들을 갖게 하는 건 맞아. 믿음이 아파트를 갖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내용인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랬다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야. 돈이 아니라는 거야. 명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높아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이들이 갖고 싶었던 것들은 육에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 아니었던 거야. 준수야 생각해봐. 믿음을 지켜서 죽음을 당하는데 믿음을 지켜서 내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길을 밝히는 가로등불이 그 어떤 그 가로등불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막 몸에다 불을 붙였다니까. 이런 사람이 아파트를 갖고 싶어서 믿음을 지켜? 아니.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믿음을 지키냐고?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분들이 바랬던 거, 바라는 유일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우리가 계속 시리즈를 살려고 하고 있는 천국이었다는 거지. 그래야 말이 되는 거야. 이분들이 갖고 싶었던 게 아파트였다면, 더 쉽게 얘기해서 돈이었다면 이분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나마 갖고 있는 돈을 빼앗기는데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맞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이분들은 돈을 갖고 싶어서 믿음을 지켰던 게 아니야.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이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너무 원하고 믿음을 통해서 갖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눈에 보여? 너 천국 봤어? 아니. 천국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 보이지 않는 공기야. 그치,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택해서 믿음을 가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무엇을 얻게 되는 거야? 천국.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야. 이 말씀이 아니면 뒤에 말씀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믿음을 가져서 어떻게 톱질을 당하냐 말이야,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얻게 하는 실상인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야.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쉽게 아주 준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그 믿음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의 표 같은 게 되는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서 물으시겠지.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하지만 심판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일 거야. 믿음. 너가 나를 진짜 믿었냐 믿지 않았냐. 사실은 그 믿음은 너무너무 어려워. 오늘 아침에도 엄마랑 같이 나눴는데 믿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셨을 때 준수가 엄마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막 게임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물으시겠지만 이것보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너가 나를 진짜 믿느냐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내밀어야 될 그 표가 뭐야? 증거가 뭐야? 이 믿음이라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아파트를 사는 믿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야. 그 믿음이 어떻게 외제차를 사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야. 그 믿음이 어떻게 아빠가 그토록 원했던 전임 교수가 되는 게 그 믿음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천국으로만 풀어야 히브리서 11장을 또 10장의 말씀을 12장의 말씀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야.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믿음을 가지면 너무너무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뭐 춤추고 기뻐하고 막 노래하고 좋아했는데 히브리서 11장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 믿음으로.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 그런 것도 나와. 그럼 그거 뭐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믿음을 도깨비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이씨 뭐 모르겠다. 어려워. 야, 덮어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러고서 덮어두고서 앞에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를 이 저자가 쓸 당시에 이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야. 천국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믿음은 어떤 것의 증거가 되었는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천국의 시민이 될 자격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어볼 거야. 준수야, 너는 믿음이 있니? 넌 천국에 갈 수 있니? 그러면 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주님께 보여드리면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는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빠 믿음으로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맞잖아. 그것 때문에 많이 헷갈린 거야.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고. 성경을 잘 봐봐.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믿음을 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이 조상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치자고,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만자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뭘 얻고 싶고 뭐 믿음의 조상 그 아닌 뭐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죽이는, 아들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믿음의 결과 때문에 믿음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 그랬더니만 그 믿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결과가 다 똑같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믿음의 결과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보여서 그걸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겼다니까. 그럼 그걸 뭘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결과가 아니야. 믿음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것도 지금 그냥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오히려 과정이야, 과정. 그러면 아빠,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도대체 그 무엇입니까? 뭐겠어, 준수? 그 믿음의 결과가 천국인 거지. 그 믿음의 결과가 천국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아빠가 말했잖아.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천국을 바라본 거지.
그러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아까 톱질을 썰매도 참을 수 있었던 거, 몸에다 불을 붙여서 가로등이 돼도 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그들은 이 땅에 무언가를 원하지 않았어. 오직 천국을 원했단 말이야.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증거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들에게 천국은 실체였어. 실체인 거죠. 그렇지. 이게 맞네. 엄마 말이 맞네. 왜 그러냐면 그게 완전 실체가 아니고서 어떻게 생명을 줄일 수 있냐. 돈이야 좀 낼 수 있겠지. 헌금이야 좀 할 수 있겠지. 아니 너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바꾸냐.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실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던 거지. 우리들은 관념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인데 그분들은 지금 이 베란다 옆에 바로 천국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었던 거지. 위대한 믿음이지 이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아빠 우리가 믿음으로 좀 뭘 바라면 안 되나요? 답은 안 되지. 안 되는데 그거를 정죄할 수도 없잖아.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장이고 너무 갖고 싶은 거에 집중되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야.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아빠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 보면 볼수록 천국을 얻기는 어려워지니까 아빠가 이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거야. 아빠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 문득문득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천국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내가 여태까지 믿음이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역할로 믿음을 가졌더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돌이키는 거지. 돌이키고 믿음을 천국을 소유로 하는, 천국을 실제로 여기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믿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